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55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열매를 주는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보상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말 그대로 교회 안에 난무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저 말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삶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저의 삶만 봐도 별로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현실과 매우 괴리가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련을 버릴 수 없는 문장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정신 차려서 이 문장을 좀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되려면 예수 안에만 이 복과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에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고 절 다니고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복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매일 뒤처지고 자식들도 속만 썩이고 맨날 몸은 아파서 끙끙대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주위를 봐봐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아멘.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것만 봐도 알죠. 제가 우리나라 재계 1위부터 50위까지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 삼성, SK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재벌들 1위부터 50위까지의 재벌들을 쭉 그 이름들도 쫙 봤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 비스무리하게 한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랜드가 48위예요. 근데 그분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는 가서 검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위부터 50위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을 보시라고요.
주위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주위도 보세요. 뭐 재벌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소위 성공하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잘 된다. 이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안 믿어도 복 받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다고요.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 오늘 이 아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에 보시면 내내 이런 내용입니다. 아삽이 생각할 때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성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삽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3편 3절에서 5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뒤에 12절에서 14절에도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다 쓸모없이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저 극악무도한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늘 강건하며 항상 평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늘어나는 희한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아삽이라는 인물을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분, 아삽이 누구냐면 이 아삽은 역대상 15장 1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그 형제 헤만과 그 다음에 에단과 함께 찬양을 맡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뒤에 대상 16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 다윗 왕가의 찬양을 맡은 최고 지휘자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16장 4절 5절에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우리 지휘자님 수준 정도의 최고의 이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가 아닌가.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면 팀워크가 깨집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당시 찬양대 최고 지휘자였어요. 그러니 아삽은 국가의 이 찬양대 총지휘자이기 때문에 왕이 시키면 늘 왕이 시키는 대로 찬양을 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팀 꾸리고, 그죠? 악기 준비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시키면 또 그 나라의 행사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꾸려서 악기 세팅하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해서 화음 맞추고 해서 찬양을 막 멋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늘 뭐예요?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늘 뭐예요? 맨 이런 거잖아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73편 1절에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의로운 자들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이게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날 회의가 든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시키니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찬양과 내가 사는 현실의 간극이, 이 괴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맨날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어떤 면에서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다, 이 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하든 나는 그냥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인격도 감정도 없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의 믿음만 있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요, 사회 비평가요, 철학자, 변증가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변증가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죠. 회의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커션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의심을 나쁘다고 생각하죠. 의심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은 곧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은 애초부터 내가 안 믿겠다는 의지고, 의심은 잘 믿어보겠다,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의지가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죠.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일단 아멘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아멘.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보상, 내가 원하는 보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의심해요. 마치 아무것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눈깔 사탕 하나라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지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걸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물질적 보상이 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은 제가 안 썼는데 거기다 썼어요. 예수 믿으면 물질적 보상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물질적 보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물질적 보상도 있는 거예요. 이 조사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두 문장은 엄청난 차이예요. 왜 엄청난 차이냐? 이 말은, 뒤에 말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려는 궁극의 선물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려는 궁극적 보상은 물질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나중에 주시긴 주시거든요.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십니다. 주시긴 주시되 그냥 주지 않으신다. 그냥 주지 않으시고 굉장히 어렵게 주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쉽게 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쉽게 간 사람이 없어요. 쉽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쉽게 갔습니까? 너무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쉽게 갔습니까? 요셉이 목사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쉽게 갔습니까? 가진 고생 그 고통을 시간을 보내고 총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다들 파란만장하고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주시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물질적 보상으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적 보상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어렵게 주십니다. 그 물질적 보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어렵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렵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렵게 갑니다. 같은 복을 받아도 늘 어렵게 갑니다. 늘. 예수 믿는데 그냥 거침없이 쭉쭉 잘 나가고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네. 예수 믿어서 그냥 쭉쭉 거침없이 간다.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엘가나의 아내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브닌나요,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꼭 이런 식이란 말이죠. 꼭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없이 사는 브닌나에게는 자식 펑펑 날고 사는 건강하게 돈도 많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한나가 애를 안 낳습니까? 애를 안 낳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냥 가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주세요. 어렵게 서럽고 무시당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맨날 괴롭게 한다. 답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우는 것밖에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성전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으니까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맨날 술 취해서 성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도 애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주시냐고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왜 그 고통의 시간을 주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어려운 시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인간은 100%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100%입니다. 99% 아닙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보다, 그 선물보다 우리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요. 근데 자꾸 그 보상으로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순순히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렵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내 인생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저런 걸 함부로 얘기하실 리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다 주세요. 생명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받은 사람. 왜 하나님 이제 아니 주시려면 좀 빨리빨리 주시지. 왜 이제 주시는? 이런 고백할까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고백할까요?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신단 말이죠. 이 고백을. 여러분, 이 고백은 어렵게 보상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4대 여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여인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사사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오늘 영광스럽게 이 한나의 노래가 껴요. 여인들의 노래가 참 재밌어요.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미리암의 신약 말이 뭐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인들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로 시작해서 마리아의 노래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의 노래가 껴요.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오늘 놀랍게도 아삽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놀랍게도 한나의 노래와 아삽의 노래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냥 쉽게 받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씨름하며 진을 빼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을 줬더니 그 보상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그런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보상을 주시겠냐고요. 아니 돈 주고 성공 주고 원하는 거 다 줬더니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주시겠냐고요. 안 주신다니까요. 주지 않으세요.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을 빼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을 빼야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신다니까요. 울게 하시고 울다가 지치면 졸다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울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이 정도는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이 더러워서 내가 그냥 하나님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들입니다. 이게 가인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보상들 때문에 물질적 복 때문에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잃지. 보상을 어렵게 주시더라도 우리를 가까이 붙잡아 두시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붙들어 두신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으세요. 다른 것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세속적인 보상이 너무 크고 달콤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물질적 풍요가 너무 좋아서 그거 가지고 놀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 잠언 30장에 아굴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구하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기 이런 고백이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고백입니다. 많으면 좋다고요? 그 많은 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이 아삽의 고백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을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의 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큰 보상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어서 뭐 나아진 거 있나? 물론 있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대고 매달리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잘 된다.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 곁에 붙들어 놓으신다고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상 준 거 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어렵게 주신다고요. 분명히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요즘 하나님, 나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내 힘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렵게 가겠습니다. 그 어렵게 가는 복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보상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보상?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법?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어렵게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안전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그 형통, 그 복, 그 보상, 그 보상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